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침묵의 능력. 여러분, 제가 혹은 사람들이 만나서 무언가 얘기를 하면은요, 그 말 내용만 메시지가 됩니다.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요,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이 침묵에는 많은 의미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혹은 언짢아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말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낀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참 그래서요, 이런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까운 사람끼리도요, 말을 하지 않아서 훨씬 더 마음이 통할 수도 있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기도 하는, 이런 면으로 보면은 침묵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침묵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많이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오히려 잘 순종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과 관계가 나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침묵의 언어를 통하여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 이 사람은 좋은 관계,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침묵하는데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거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감사하고 은혜고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그 첫째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말은 주목. 이 잘 보아라.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할 때 보라. 잘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 또 왕, 그 용사들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첫째로 침묵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보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이 뭐예요? 완료형이요. 미래 완료형.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고 점령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넘겨주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기 가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요 말 1장 3절에 주었노니 여기 6장 오늘 2절에 넘겨주었으니 다 같은 미래 완료형. 그래서요 우리 성도의 싸움은 죽었다가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진 싸움이다. 물론 그 과정이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기는 싸움. 결국은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미래 완료로 넘겨주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오늘의 현실은 어떠해요?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도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굳게 닫히고 출입이 없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많은 모습입니다. 정말입니다. 나이는 많아지죠. 가진 것은 없지요. 몸은 쇠약해지죠. 누구 의지할 데 없지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리고입니다. 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리고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시로 인생의 여리고가 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좀 한마디 써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여리고는 수시로 있다.
내 인생의 여리고는 수시로 있어요. 질병이 내 여리고일 수 있고요. 가난이, 궁핍이 혹은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리고일 수 있어요. 이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리고성이 정말 두껍고 튼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옛날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강한 여리고성, 그래서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노니 이것을 체험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었노니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 여리고 싸움이,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싸움.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자 3절에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군사, 저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백성, 그러니까 군사라고, 우리가 특별히 이 군사하니까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5장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에게 왔다. 여호와의 군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고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시스트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요? 어제 우리가 다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을 빼는 군대 대장을 보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항상 우리, 아니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인가 나에게 해가 되는 하나님인가, 늘 이것이 우리의, 아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싸움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럴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고 서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더 이상 나를 너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시오, 이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래서 발을 해서 신을 벗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라니까 침묵하고 돌아라 그러니까 돌고, 이렇게 싸우는 훈련을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여지껏 광야 생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은가, 하나님도 나에게, 사람도 나에게, 환경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은혜다, 도움이 안 되면 은혜 아니다. 오늘 내가 중심인데 이 싸움을 이제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는, 그래서 그 모습이요,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숨겨야,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숨겨야 여하이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데, 여리고 싸움은 나를 다 드러내요. 감추지 않으니까 다.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여기 이 3절에 보십시오. 그 성을 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양각 나팔, 양각 나팔, 양뿔의 나팔은요 평화를 선언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전쟁을 선포할 때는 은나팔을 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평화를 할 때는 샤파르라, 또 전쟁을 할 때는 하초프. 그러니까 우리 말이나 영어는 똑같은 나팔이지만 히브리어는 전쟁을 선포할 때의 나팔과 평화를 선포할 때의 나팔이 달라요.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은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 왜요? 성경 요한계시록까지도 이렇게 가보면 나팔을 불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어린 양이 다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계시록 10장 7절을 가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방송실 정말 감사해요. 미리 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혀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하시도다. 하나님이 왕노릇해서 평화를, 이 땅의 천국을 이루는 이런 나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 나팔은 사실은 평화를 선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이 양각 나팔이 들려지는 이런 은혜가,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8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나팔을 불고, 13절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또 두 줄 내려가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항상 우리 십자군 군병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무슨 나팔? 평화의 나팔. 평화의 나팔. 자, 다시 보십시다.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러라, 외쳐라.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전술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 훈련이 아직 되어지지 않고 여호수아가 발에 신발을 벗지 않았으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니 이래가지고 언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의 의논을, 그래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는가? 이랬을 겁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또 오늘은 이쪽으로 돌았으니까 내일은 반대로 돌아라. 또 오늘은 제사장이 먼저 갔으니까 내일은 군인들이 먼저 가라. 아니 유다 지파가 오늘은 먼저 갔으면 내일은 르우벤 지파가 먼저 가라. 별별 얘기들이 많았던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인들이 아니라 제사장, 아니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고 그 방법, 그 대열, 그 방향 그대로 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절 말 못하게 해요. 1절 말 못하게 해요. 조직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은요, 그 조직이 10명이건 20명이거든요. 한 사람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와야 되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영향은 그렇게 잘 받는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과 못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안 된다, 못한 사람, 그 얘기가 어떻게 해요? 확 영향력을 발휘해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거든요. 우리 안에 선과 악, 우리 안에 믿음과 불신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었노니 하는 믿음의 그 싸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면서, 이것은 긍정적이에요.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긍정이라면, 부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뭐예요? 침묵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말.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우리의 언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당 선한목자교회 이 유기성 목사님의 이 메시지나 그 목회를 가끔 보면 이 영적 일기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의 삶에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거기서 무엇을, 영적 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우리도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대화를 했는가, 부정적인 대화를 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BMW가 너무 많대요. BMW가 뭔지 아십니까? 독일의 최고급 자동차 중에 하나가 BMW예요. 그 약자가 뭐냐? 붕, M, 마우스, W, 우먼, 약자래요. 붕붕 입을 둥둥둥 열고 다니는 여자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BMW래. 근데 수없이 우리가 다 그래요. 이런저런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 많아요. 혹시 우리가 가까이 만난 사람 만나면은 우리 중에 내가 막 말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까? 헤어져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공허해요. 늘 듣고 침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침묵,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불신하면서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니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요, 잘 보십시오. 감사를, 찬양을,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만나면 힘이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팔을 부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을 침묵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팔은 불어. 그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그리고 불평과 원망, 불신, 침묵하는 거죠. 침묵.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라. 여기 10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 경험하고 다르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끝나면 이 다음에 점령한 성은 아이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은 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어요. 이것이 여리고성의 전략이었습니다. 아이성도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까? 아니에요. 아이성은 매복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의 싸움과 아이성 앞에서의 싸움이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지만 아이성에는 전리품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제의 싸움과 오늘의 싸움과 내일의 싸움이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내 인생 이 시대에 다 여기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살아라, 이럴 수 있으면 됩니까? 왜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집사님도 당신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각각의 지혜와 각각의 형편에 맞게 각각 다른 은혜와 방법과 해결책을 주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시민을 벗고 순종하고 침묵하는 훈련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10절 마지막이에요. 그리하다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서 저는요, 오늘 두 번째,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뭘까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우리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산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내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에 가볼까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아니 그 앞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러니까 동사 메고 잡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행진하고, 그리고 불고, 다시 1단계 뭐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맸어요. 2단계 나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행진하면서 불었어요. 행진하면서 불었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 12절에 꼭 같이 보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성 먼저 돌았어요. 성 먼저 돌았어요. 그리고 14절에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왜 이같이 행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할 뿐이에요. 다른 전략,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요. 좀 뭐한 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우리의 인생도 오늘은 살아갈 때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이에요. 네,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양각 나팔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행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순서를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이런저런 불평,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뭘 잡아야 돼요? 양각 나팔을 잡고 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런 은혜가
이런 지혜가, 이런 방법이 내 인생의 여리고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호수아 6장을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에게 이제 가슴에 새겨주셔서, 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여리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우리의 힘과 방법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인생 앞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행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신발을 벗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일마다 때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